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베델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바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깨지고 빠지려 했던
지금 광야와 같은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광야 가운데 다시금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주님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 이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직접 만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위축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방콕교회 베트남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태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힘차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흠이응 베델교회 또 사이공 베델교회 우리 예배 드리시러 영상 모니터 앞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은 안내되는 계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흠이응 사이공교회 따로 드리시면서
목적 헌금, 11조 감사 헌금에 대한 그 태그를 달아주시면은 구분하기가 편하고요. 우리 방커교회, 우리 420 베델교회 성도님 중에 코로나로 지금 확정되어서 치료받는 분이 5분이 계시고, 또 중증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시는 분 또 한 분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가정 경제를 위해서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안내되는 우리 선교부 계좌를 통해서 우리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품위영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품위영교회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줌으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말씀 나누고 주일 은혜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420 교회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기존과 같이 영상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립니다. 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또 주정헌금으로 나오는 이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헌신된 마음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 마음에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로잡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모니터를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리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담당이어서 수요일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꼭
점심시간이 되면은 왜 그렇게 또 배가 고픈지를 모르겠어요. 평소에 뭐 한 끼 식사 굶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일도 아닌데 평소 뭐 그냥 굶고 잘 지나가기도 하는데 수요일 점심만 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애들 과자 먹는 그게 얼마나 또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자고 하면은 꼭 방해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참 많이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품위영교회의 경우 부장님들께서 한 요일씩 정해서 뭐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 본인 기도하는 날에 두 끼를 금식하면서까지 헌신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직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은 용기를 내서 동참하시고 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신앙을 보면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식사할 때 기도했던 것은 당연하고 뭐 별것 아닌 것에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과자를 먹을 때도 기도를 하시고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하면은 왠지 막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싫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뭐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뭐 병원 가자보다 먼저 기도하자부터 얘기를 하셨고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먼저 물과 약을 준비해서 기도를 하고 꼭 약을 먹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를 하시니까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옛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신앙을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 자주 하십니까? 또 많이 하십니까? 어떤 일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죠. 물론 기도 가장 많이 할 때가 그때인데 오랜 시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은 꼭 하니까 그래도 식사할 때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 버리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도의 맛을 아직 알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알지 못하고 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율법적으로 기도해야지라는 그 의무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뭐 일기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큰 풍랑이 일게 되고 바다가 뒤집혀지게 될 것 같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날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가 출발했겠죠.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도 뭔가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씩 찾아오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 아주 크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에 그로 인해 고민하고 번민에 빠지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잠이 오지 않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피부가 건지럽기도 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뭔가 좀 잡힐 것 같으면 변이가 생기고, 베트남은 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 지금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방역의 수준을 넘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의료 수준을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6호 발령이 되고 2주가 지난 것 같은데 확진자는 늘어가고, 그로 인해서 또 2주라는 시간이 더 연장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하늘에 구름이 보인다든지 파도가 좀 높게 했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면 이 폭풍에 대한 어떤 예상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조금은 생각했을 건데, 그리고 만나는 것이 어떤 어려움도 없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배가 출발했는데, 그러면서 만나는 것이 24절 말씀을 보면 큰 노을이 일어나면서 그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큰 거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는 큰 노을이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이스모스라는 것이 이제 폭풍, 지진, 소동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노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큰이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도 느껴지듯이 메가라는 뜻이에요. 메가. 빅보다도 훨씬 큰 거고요. 그레이트 이런 단어를 넘어가서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메가톤급 폭풍을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이 메가톤급 폭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처해진 거죠. 예상치도 못한 이 상황이 처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풍이 있으면 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서 주무신대요. 배에서 배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엄청 피곤할 때예요. 엄청 피곤할 때. 밖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평소보다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이틀 할 일, 3일 할 일을 오늘 하루에 다 끝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기도 전에 침대만 봐도 그냥 뻗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너무 피곤할 때 잠이 잘 오죠. 두 번째 이유는 되게 평안할 때 잠이 잘 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잘 때 낯선 사람보다는 엄마 품속에서 잘 자잖아요. 그것이 평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온하게 누군가가 머리를 만져준다든지 귀를 파주면 잠이 잘 오잖아요. 이럴 때 잠을 잘 잡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 잠을 잘 주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셨을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평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 때문에 그 평안함 때문에도 잘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안한 잠을 그 폭풍우가 있는 배 속에서도 잘 주무셨습니다. 이 큰 풍랑으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달리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보면 이것이 아마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되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풍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이 배에서 살아나려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배의 선장이 있겠죠. 이 선장은 이 코스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의 지형도 파악했을 것이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있으면 비가 오겠다, 폭풍우가 크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폭풍우는 어떻게 나가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는 그 선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다른 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어요. 이 어부였다는 것은 당연히 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잔잔하든지 좀 큰 폭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나름대로의 이 폭풍을 대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노력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죠. 전문가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에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던 것이죠. 한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찾지 않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만나면 뭐 이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합니다. 뭐 쉽게 해결하면 다행인데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하던 모습,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수술하고도 또 의사 선생님이 가망 없다고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찾아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베트남이 좀 조용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도 막 생기고 또 점점 봉쇄가 이루어지고 삶이 점점 달라지니까 그제서야 더더욱 간구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이 지금 뭡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백신을 맞을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백신부터 찾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포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백신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선이죠.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백신은 인간의 최고의 방법이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따라할 수조차도 없는 기적을 예수님은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기적에서 우리도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오늘 본문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가만히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고요. 예수님에게 아뢰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면서 포도주가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기적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나사로의 무덤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고 오라비 나사로의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 이야기하는 생명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부활 이후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하셔서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 기적의 사건의 시작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적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간절함, 어떻게든 표현하는 그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풍랑, 이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가 생기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에 거기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 3군데 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 중에 제가 굳이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는 간절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더 애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메시지겠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팬데믹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팬데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라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힘듭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도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가족 간에 또 힘든 것도 있고 티격태격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그 간절함을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결은 해주시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 26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두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먼저 돌아오는 것이 꾸짖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부니까 그래도 내가 어부고 배를 탔는 사람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가 해결해 보겠어.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잖아. 잘 주무실 수 있게 내가 내 선에서 해결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꾸짖을까? 왜 이렇게 혼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두 가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먼저 주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부인데 나도 배를 좀 몰 줄 아는데 이런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음을 듣지 않았을까. 병원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면서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부터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겠죠.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과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다른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혼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겁을 내냐, 왜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왜 믿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동행해 왔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손해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혼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떻게 혼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믿음이 작은 성태야 하고 여러분도 혼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왜 기도하지 않냐? 왜 예수님 찾아오지 않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 혼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혼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해결해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답답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가 막막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방법,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풍랑이잖아요.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나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큰 일입니다. 이 큰 일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힘든 것들, 걱정하며 고민되는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 보셔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왔냐? 라고 꾸짖음 들을지는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깊어지겠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요, 하늘나라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간증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간증입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보니 말기래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아니라 2, 3년을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또 의사가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니까는 뭐 암이든 다른 어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기도 싫고 또 항암 치료 받으면 힘드니까는 항암 치료 받기도 싫어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평상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다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아니, 암이 어디 갔지? 분명히 암이었는데 왜 암이 안 보이지? 이런 간증들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는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응답하실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우리 예수님께 아뢰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우, 이 큰 풍랑,
삶의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음성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그 간구 기도 소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께 기도하며 졸라댈 때, 안 될 것 같을 때,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옆에 잘 아는 집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해보셔요. 같이 예수님께 이거 좀 같이 좀 졸라주세요. 나 혼자 예수님께 쪼르니까 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좀 졸라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도 공유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조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요일을 릴레이 해가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팬데믹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매달리며 계속해서 날마다 금식하며 나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또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만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 지나갔을 때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고 이 세상의 질병 역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또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시간, 힘든 시간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삶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문제를 구하고 해결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